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십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은 조그만 땅덩어리지만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의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치올림픽에서도 김연아가 얼마나 크게 일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요. 소련의 텃세로 말미암아 잘못 점수를 주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은 다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꽃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번 일로 김연아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김연아만 바라보면 눈에는 어느덧 이슬이 맺히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김연아 양은 속으로는 속상하겠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잘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심 없이 미소로 답하는 모습은 정말 천사와 같았습니다. 정말 피겨스케이팅의 여왕답게 모든 것을 초연한 성숙한 아름다운 대답인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금메달에 대한 욕심보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하는 자신의 선수 생활에 대한 성숙한 만족감이 성취감이 풍족히 묻어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녀는 자랑스럽고 정말 사랑스럽고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감사의 말과 큰 선물을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 한민족의 감정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소치올림픽이 수치한 수치올림픽으로 변했다고.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요. 너무나 속상하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편파적인 잘못된 러시아 심사위원들로 말미암아 그 러시아 심사위원들이 4명, 5명이나 돼요. 소련 사람들 이름이요 대개 르무스키로 끝나요. 그래서 러시아 심판들의 이름이 좀 괴상하고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살펴보니까 한 사람 이름은 이누무스키, 딴 사람은 게누무스키, 또 하나는 나쁜 놈스키, 마지막 사람은 미친 놈스키. 그렇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면 그런 감정으로 참 김연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뭉클하고 애석한 그런 우리의 심정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가슴 저리는 일이 있었지요. 이번 금강산에서 60년 만에 상봉한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안타까우며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며 아버지, 형, 언니, 동생을 만나는 그의 모습은 정말 눈물겨운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60년 만에 만난 동생과 딸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저예요. 왜 잘 듣지를 못해요? 약한 치매기가 있는 88세 이영실 어머니는 북쪽의 둘째 딸 명숙이와 동생 정실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6.25 전쟁 당시 명숙이를 시부모에게 맡기고 남편과 잠시 남쪽에 피신해 있다가 곧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 6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남았던 것입니다. 그 딸이 흐느끼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해요. 엄마, 난 듣고 싶어. 명수가 한번 불러봐,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이름 부르는 것을 듣고 싶어. 엄마, 나 딸이라고 한번 불러봐. 이렇게 재촉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어머니는 치매기가 있어서 말은 잘 못하지만은 그래 손을 줍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눈물만 흘리며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민족의 슬픔과 애도를 보내면서 또 언제나 통일이 좀 올까? 언제나 이 통일이 와서 한민족의 이런 슬픔과 눈물을 지울 날이 언제나 올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찌 그뿐입니까? 참 이번 주간에는 특별한 일이 참 많아요. 경주체육관 지붕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아이들이 여러 명이 죽었지요. 그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긴 가족은 가슴이 찢어질 것이며 여러 부상자들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어요. 생각해봐요. 내 아들, 딸이 대학에 갔는데 그런 참사를 당했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 성지순례에 간 우리 교인들이 테러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죽고 부상당했지요. 아마 그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인 것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 기막힌 일이 많았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를 나눈 한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느끼는 슬픔과 사랑의 민족이지요.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마음 놓고 살기가 힘든 그런 막바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사랑하셔서 이제 곧 통일이 되어지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 있는데 그들의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사역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살지만 늘 우리의 관심은 조국에 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은 늘 주님의 십자가에 가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독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무슨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고 감정이 풍부한 사랑의 편지이며 여러 곳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의 눈물 어린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 그 갈라디아 너의 교회에 율법론자들이 생겨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느냐.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은 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나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을 때에 나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곧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행동과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제 죽은 몸이에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순간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 법에서 규칙에서 벗어나 내가 자유의 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못 박힌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자진하여 받는다는 말씀도 또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고난 받는 거 여러분의 영광인 줄로 믿고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니야, 왜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속상해요. 또 딜이 그 사람한테 받아주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야단을 쳐. 내가 뭐 so what?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헝클어지고 불안해지며 마음에 감정이 생기며 아주 화가 나며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도요, 부부간에 당신 잘못이야. 그러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그래?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지요. 우리 모든 인간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김 집사가 잘못했어. 김 권사, 김 장로, 김 목사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다 그런 일이 생겼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줄도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블레임하면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 순간 그리스도와 못 박힌 그 순간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괴로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문제는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주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항상 너를 붙들리라. 보호하고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살면서 주위의 여론과 소문에 너무 시달리며 살아요. 소문이 그렇대? 여론이 그렇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무슨 저의를 갖고 하는지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런 말이 들려오면요,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영향을 받고 살아요. 가만히 있어도 귀에 들리니까 그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까 내가 줏대 없이 귀가 얇으면요, 시험이 들기 쉽고 내 삶이 괴로워지기 쉽고 은혜 생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달라야 돼요. 여론에 거슬려 올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능숙한 뱃사공이 때로는 바람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바람을 거슬려서 올라갈 줄도 알아야 그 배가 자초하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만 배가 간다고 하면은 그 배는 결국은 좌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능숙한 뱃사공은 바람을 방해해서 그 바람을 어게인스트에서 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의 좌고하고와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론이라는 건요, 여론의 주체는 항상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향락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론인 것입니다. 여론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세와 지위와 물질과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여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론이나 소문이나 유행은 언제나 현세적인 것입니다. 또 천박하기 그지없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론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사람들만 좋게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세상에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이 나를 비판할지라도 여론이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나는 절대로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과 목표를 두고 그곳에 초점을 두고 자기가 매를 맞아도 자기가 비판을 받아도 자기가 감옥에 갇히었을지라도 핍박을 받아도 순교자에 섰을지라도 그런 복음을 위해서 의연히 굳굳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6장밖에 안 돼. 짧아.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말미암아 너희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하다고. 오직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서로 종노릇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자유가 많고 내가 자유하다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은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울 때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투성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지요. 성령의 열매는 첫째 무엇이냐?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 사랑의 화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나? 다 사랑의 아롱지는 사랑의 역사하는 귀한 성남 성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것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고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온 몸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희락이라고 그랬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과 함께 웃으면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이빨을 좀 내놓고 옥수수를 좀 내놓고 정말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기쁘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한번 웃으면 보약 10,000모금보다 더 효과가 있대. 보약 아무리 먹고 약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에 늘 희락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만 사니까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미친 짓 하면서 웃깁니다. 왜? 웃으려고. 기쁘게 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죽어가면서 기뻐했어요. 그런 성령의 열매예요.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화평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평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평화의 화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먼저 피스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먼저 평안해야 돼. 내 마음에 쟁투가 있으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이 넘버 그런 주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지 못하지 말고 오래오래 참으라. 자비해라, 양선해라, 충성해라, 온유하고 절제해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주님의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차를 달리고 있는데 시골길에 팻말이 하나 붙었어요. 일요일에만 개방합니다. Sunday open only. 그런 팻말이 붙었어요. 세상에 무슨 비즈니스가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 Sunday close 해야지. Sunday만 오픈한대. 그래가지고 하루 이상해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쭉 달려갔더니 그 궁금한 표시판에 마지막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은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주일날만 오픈하니까 와서 참배하라 이거지. 공동묘지니까 썬데이만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시골 동네니까 말이 되지요. 돌아오는 길에서 옆에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 아까 그 게시판 보고 의미심장하지 않았나?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닌지 모르겠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 이후에는 별로 신앙을 이루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주일날도 교회에 먼지가 있는 성전으로 덕덕 털고 주일날만 교회 생각하고 교회 오지. 내가 소위 교회 장로인데 소위 권사인데 뭔데 내가 주일날 성소 안 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주일날만 오픈했어요. 주일날만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성도 생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 갑니다. 그냥 체면이 무서워서 교회 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갑니다. 아무 간접한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없이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앉아서 졸다가 집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님이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